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 3개의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3개의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따가 기도의 찬양을 저희 이 마지막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며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천국에 가까이 오물 그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모든 권능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풀라 하셨고 금이나 옷을 준비하지 말고 마을에 들어가 제자들을 환대하는 자의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본 제자의 모습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었고 주님의 긍휼을 먼저 배운 사람이었으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받은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고 빈손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이며 내게 주어진 여건보다 주님의 사명을, 내게 주어진 여건과 상관없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게 될 핍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미 본문의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절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한 거부가 사람들에게 있을 것임을 주님은 이미 아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환대받지 못하고 떠나야 함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제자들이 거절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인 핍박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리를 이기라고 양을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리들을 이기라고 양을 보낸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 장면,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근심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예수님의 이 비유가 그리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이리들은 양을 잡아먹는 포식자입니다. 양떼가 아무리 많아도 이리가 한 마리 한 마리 사냥하고자 한다면 양들은 이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도 양은 이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고 둘의 관계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이럴 경우 이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마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자들을 거절하는 마을이 있고 심지어 단순한 거절이 아닌 적대적인 곳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너무나 분명한 약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은 이상한 비유로 여겨집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앞서 권능을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의 권능도 아닌 예수님이 부여하신 권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엄청난 권능을 가진 제자들이 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의외로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권능의 방향이 사람을 살리는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사람들과 싸우는 권능이 아닙니다. 이리들과 싸워 이기는 권능이 아니라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살리는 권능이고 힘든 자들을 격려하는 권능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권능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권능을 무기로 삼아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이 권능을 무기로 삼아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힘을 축적하지 말고, 너희가 거저받았다, 나에게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베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때문에 분명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엄청난 권능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은 양입니다. 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양이 가진 힘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잘되게 하는 힘이지 해치고 지배하고 이익을 탐하는 힘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런 힘의 비대칭, 누가 보더라도 경쟁관계가 아니라 피식자와 포식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한쪽이 너무나 명확하게 불균형한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며 지혜와 순결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이리들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힘을 키워야 된다, 너희 마음을 용기를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혜와 순결을 견지하는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지혜는 헬라어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분별을 의미합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결과를 예측하며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판단력이 분별입니다. 이 지혜입니다. 순결은 섞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정적이거나 반대되는 것이 포함되지 않고 흠이 없는 순전한 상태를 말하죠. 이 둘을 조합하면, 이 둘을 함께 얘기한 주님의 말씀을 조합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알 만큼 영리합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똑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구나, 상대방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이런 행동을 계획하고 있구나, 상대방이 내 마음 가운데 불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획책하고 있구나 압니다. 아는데 똑같이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똑같이 상대방을 상처 주려고 하고, 똑같이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별만 강조하면 교활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순결만 강조하면 현실을 읽지 못하는 미련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분별력이 순결함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순결함이 분별력을 덮어버려서 무모하거나 무능해지지 않도록. 이 말씀은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분별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나를 힘으로 억압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억울함이 너무나 명확하게 분석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똑같이 갚아주고자 하게 됩니다. 왜냐? 아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 구조가 왜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어집니다. 순결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영역에서 무모해질 수도 있습니다. 분별 있는 행동을 비겁함이라고 쉽게 비난할 수도 있고요. 올바름이 행해지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맹목적인 분노를, 올바름이 행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나 공동체나 어떠한 모임을 향해서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잘못됐다라는 칼 같은 비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둘 중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제자로서 파송된 세상에서 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리의 모습으로 똑같이 살게 되거나, 아니면 이리떼 가운데 들어간 양의 사명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잡아먹히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혜와 순결을 함께 말씀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 악한 의도가 있는 세상이지만 그곳에서 악한 의도에 악한 의도로 그대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주고 심리를 가주는,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리떼 가운데서 양으로 살아가게 분별과 순전함을 함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위험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는가? 꼭 그곳으로 파송하여야 한다면 왜 위험을 제거하고 나를 보내시지 않는가? 사실 본문은 이에 대해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치관으로 보면 답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고 순결하라. 예수님은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그로 인해서 논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이 세상에서 제자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양이 이리떼 가운데서 사는 것과 같다. 그러니 지혜롭고 순결해야 된다 라는 자세를, 이러한 태도를 말씀하실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찬양처럼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굳이 가야만 하는가 라는 본문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다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긍휼히 여기셨다. 9장 말미에 왜 굳이 꼭 가야만 하는가? 왜 굳이 꼭 이리들 가운데 가야만 하는가? 이리들 가운데 가는데 왜 굳이 꼭 양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미 앞서서 예수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이어질 때, 아니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이어질 때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 아니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라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와 돈의 논리, 진영의 논리와 욕망의 논리가 세상과 전혀 다를 게 없고 오히려 교회가 더 노골적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분별과 순전함을 갖추라고 하셨는데, 양이 아니라 이리들과 똑같아지려고 하고, 분별이 아니라 교활함을, 순전함이 아니라 이기적인 아집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 너무나도 화가 나지만 동시에 내 자신을 살펴보면 사실 그 모습이 아예 없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봅니다. 나는 양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리가 되고 싶어 하는가? 나는 분별과 순전함을 간구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양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 분별과 순전함을 가지고 이리들을 이기기 위해서 살려고 하고 있는가? 특히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삶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과 연결되어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사자의 힘으로 이리들을 이길 수 있는데, 사자의 힘으로 이리떼 가운데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순종하심으로 이리떼 가운데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상하고 찢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여기 PPT에는 없습니다. 10장 24절을 보면 나오지만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리떼 가운데서 사자가 아니라 양으로 사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분별력 있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존재하시며 이리들을 힘으로 이기신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상하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사셨다는 거죠. 솔직히 두려운 결과고 따르고 싶지 않은 삶의 모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그렇게 사십니다. 그것이 그냥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신 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상과 다른 질서와 법칙으로 살아야만 그것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천국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기에 주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넌 나를 따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이 세상을 양으로 살아가는 것, 그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어진다라고 하시죠. 그 힘은 이리들을 이기고 죽이는 힘이 아닙니다. 다른 양을 살리고 세우고 잘되게 하는 힘이죠. 그렇게 이리들 가운데서 양으로 살다가 이리들에게 찢길 수도 있다. 최선을 다해서 분별하여서 살지만 마음의 순전함을,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만 이리들 가운데 있는 양이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기에 어쩌면
찢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지, 아니면 이리들과 힘겨루기를 해서 이리들이 이기려고 하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이리로 살고 있습니까? 양으로 살고 있습니까? 일터에서 순전함 가운데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활함으로 우리의 이기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그 모습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유혹 가운데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데 그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어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시어 부르십니다. 넌 나를 따르라. 그리고 가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리를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돌아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리 가운데서 양으로 살기를,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청하셨습니다. 선택의 순간순간에 성령님을 구하고 양으로서 힘이 아니라 분별과 순전함을 가지고 이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이와 같습니다. 이리가 아니라 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증인이 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하게 될 핍박을 먼저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리고 그 핍박의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며 총독과 임금들 앞으로 끌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들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표현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 공동체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그 종교 공동체 안에서 분리당한다는 것은 사회적 관계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지는 것은 말 그대로 목숨이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 한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이유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증거가 되게 하려 한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먼저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셨고 이후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기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가 예수님의 죄를 신문하는 자리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언하는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앞에 서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바울을 신문하는 자리로 여겼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우리는 애초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온전히 순종하면 평안과 기쁨이 있고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니, 어려움이 아예 없을 수는 없으나 피할 길을 내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며 빠르게 극복되는 현실을 기대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제자로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핍박이 있고 그 핍박 속에서 잡혀가는 상황까지도 간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런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굳이 그렇게까지 돼야만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명확하게 명제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말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님의 삶과 바울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리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사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잡혀가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자리를 증인의 자리로 만드는 것,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리들과 다른 기준으로 사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리떼 가운데서는 어려움과 억울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들도 배가 고프고 아프고 죽습니다. 양들도 배가 고프고 아프고 죽기도 합니다. 다만 이리들은 배가 고플 때 다른 양을 잡아먹으면 됩니다. 어쩌면 다른 약한 이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리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고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 이 분명한 자기 인식, 보내심을 받은 양이라는 이 감격이 이리와 같은 기준, 이리와 같은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을 따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정체성이, 이 분명한 자기 인식이 그 다른 기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다른 기준으로 분별하고 그 예수님의 기준을 순전함으로 지켜나가려고 할 때 상황의 쉬움과 상황의 어려움과는 상관이 없이 증인의 삶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의 자리를 오히려 피하지 않고 영광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고 증언하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분명 예수님의 제자로 순종하게 되면 넘겨지고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과정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증인과 증거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의미는 사자이신 예수님이 양처럼 오셨다는 의미이자 동시에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라고 말씀하시고 다녔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리떼 가운데 양으로 보내신 것만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같이 똑같이 보내지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함으로 양으로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내는 하루하루를 우리 성도님들이 쌓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일터에서 말씀의 선한 가치가 흘러가는 온전한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우리가 구역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있어서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은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어떤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대한 감동, 주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언약 백성,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으로 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의 가슴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어려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말씀, 주님과 함께함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은자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